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는 아모스서 5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삽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삽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내용이 참 좋아요. 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국을 목표로 삼고 이 땅을 살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지만 세상을 목표로 삼고 살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편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의 이익과 편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놔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뭣도 잃어버려요? 궁극적으로 세상에서의 승리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에 주로 뭘 내려놓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뭐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마땅히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모압이 도와줄 걸 기대하고 애굽이 도와줄 걸 기대하고 이웃 강대국이 도와줄 걸 구했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강대국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주로 뭘 찾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돈, 인맥, 자기 노력 이런 거 찾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도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그렇게도 내가 기대했던 모임이, 그렇게도 내가 기대했던 세상의 소망이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실망을 주고 섭섭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에 오는 마음이 뭡니까? 마치 내 인생이 다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이죠. 이제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절망감이죠. 나만 외면당하는 것 같은 소외감과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함이 몰려오죠.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무기력감이 몰려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그 결정들에 대해서 후회가 몰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런 원망이 가득 차게 되죠. 나보다 잘난 것 같지 않은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 어때요? 질투가 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온갖 오만 가지 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신앙적인 의심과 원망이 몰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연기를 해야 돼요. 나 잘 사는 척, 나 행복한 척.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을 해도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아무런 믿음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예배만 참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시편 146편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구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뭘 의지했습니까? 애굽의 말을 갖다가 의지해요. 그 다음에 애굽의 병거를 의지합니다. 마병을 의지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강력함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 길르앗에 유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의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산지대인데 여기는 유향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유향이라는 것은요, 유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소나무에 송진 나오듯이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을 갖다가 약재로 써요. 어디서는 향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진통제를 만들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유향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길르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애굽이나 두로 같은 데서도 이 길르앗으로 유향을 사러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유향이 좋은 약재다 보니까 길르앗에 그 유향을 가지고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아주 용한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큰 병 걸린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는 좋은 유향도 있다. 좋은 의사도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뭔 것 같아요? 약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근데 왜 고침받지 못하고 고생을 할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을, 의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기웃거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향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느라고 그 고생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예? 중간이 없어요.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옥으로 끌려간다고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4절에서 영적으로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이 단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이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는 말은요 참이냐 가짜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참은요 무슨 뜻이냐? 원래 뜻이 완전하다, 거룩하다,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포도나무, 거룩한 포도나무, 영원한 포도나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지예요? 그냥 가지예요? 아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참가지죠. 참가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에이, 내가 어떻게 참가지야? 내가 헌짓이 있는데, 아니 내가 살아온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참가지야?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 포도나무에 어울리지 않는 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느 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보잘것없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접붙여 주셨어요. 이 접붙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전에는, 즉 접붙임 받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참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아요? 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살아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혹시나 전신마취했다가 못 깨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요? 아,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아, 난 진짜 난 못 깨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졌거든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참 가지인 나와의 관계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느냐?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여러분, 내가 열매 맺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예전에 제가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우울이 충만해요. 근데 이걸 봤잖아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떤 싸움이에요? 좋은 것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해야 돼요. 내가 뭔가 훌륭하고 큰 일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가졌으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졌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지금 나한테 돈이 소중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소중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서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또는 치매가 왔어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때도 돈이 최고 중요할까요? 그때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때는 중요한 게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예? 그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라는 곳이요, 선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진도는 안 나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요. 네?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선교를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5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쿵소리가 난 거죠. 자, 빨간색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가요 빛이 확 비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래, 맞아.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걱정들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될 걱정이에요? 포도나무가 해야 될 걱정인 거예요. 근데 가지인 내가 그 걱정을 하고 앉았거든요. 나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인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어리석게도 내가 포도나무가 해야 될 걱정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기 역할인 가지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 맡기자고요. 예? 나는 가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지로서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맡기는 삶.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의존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의존적인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옛날에 착각했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억지로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을 붙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그분하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그저 가지로서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에도 바빠요. 복잡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거 알려드리는 것까지가 제가 할 일이라고요. 이거 알려드리는 것까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돈 문제가요, 여러분을 바짝 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바짝 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바짝 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로서 충실하자고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요, 생명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마르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척 사랑하시죠? 저도 참 속을 많이 썩이는 딸이지만 참 사랑합니다. 제가 종종 쟤한테 그래요. 아빠 몸 중에서 뭘 떼어서 너에게 줘야 되겠다? 난 줄 수 있어. 제가 지금 눈이 안쪽에 안 좋아요. 만약에 아빠 눈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으면 난 주겠다. 예? 그래도 제 눈이요, 시력은 안 좋지만 제 눈이 작잖아요. 이 꺼풀이 잘 보호해서 눈이 좋아요. 아직 눈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가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이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내 믿음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든가, 아니면 그 자녀가, 그 부모 형제가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좋아하는 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져요. 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천만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참 가지다. 예. 이렇게,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어요.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 자, 그러면 안 되는 게 이 가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안 되냐? 그 가지가 떨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난 그냥 교회 모임이 좋아. 나는 교회 목사님이 좋아. 나는 교회 장로님이 좋아. 난 그냥 교회 가는 자체가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이건 뭐예요?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창원 목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참 가능성이 없는 말이지만, 이창원 목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와. 하나님은 관심 없어. 예수님은 관심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창원 목사가 9시 뉴스에 나오네.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창원 목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창원 목사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목사가 왜 저래?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흔들렸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찾으십니까? 세상에 제가 지금 에스겔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나는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이 회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머리끈을 쫙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가요. 어딜 가느냐?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해요. 애굽에서 섬기는 그 각종 짐승 곤충이 있죠. 그걸 갖다가 벽에다가 그려놓고 섬겨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용서 안 할 거야. 나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평소에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만, 아니 평소에 관심이 없어도 적어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어딜 다녀요?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 나 돈 빌려줄 사람 없나? 누구 나 위로해 줄 사람 없나? 그거 찾아다녀요.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안타깝게도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안 찾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려고 기웃거리느라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사람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어렵다고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찾아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뜻.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 보니까 베델, 길갈, 부엘세바 나오죠? 이 세 지명의 공통점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넌 과거의 은혜에 매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거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보다 오늘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셨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금 현재 잃어버린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베델, 길갈, 부엘세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비참하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야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뭘 자랑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년에 대단했어도 오늘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의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고 비석을 새롭게 해서 왕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간증할 거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선지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래요. 돌아보지 마라. 걔네들 틀렸다. 응? 걔네들 회개할 것 같지가 않아. 돌아서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난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책 옆에 끼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영성이 없는 사람들, 요새 현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성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막 찬양 집회를 하는데 막 앰프로가 쿵쾅거려가지고 이게 막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손들고 울고불고 하다가 거기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언젠가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데 자기가 은혜를 만들어내요. 그건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근심, 여러분 쓸데없는 낭비라는 거 아세요? 그 걱정할 시간에,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옛날에 역사하셨던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왕년에 경험했던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요셉의 집마저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불 지르는데 누가 꺼요? 못 끄죠. 요셉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명문인 요셉의 집마저도 과거의 영광을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지금 현재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유익이 없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고 생명으로 빨리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게 참 포도나무가 맞습니까? 나는 지금 현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은 왕년에 내가 방언했던 거, 왕년에 내가 뭐 경험했던 거, 그거 자랑하십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현재는 내 안에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찾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참가지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저는 주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면서 돈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딴 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온 힘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그거 하나만 간신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한 시간, 젊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